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함으로 안디옥 교회 내에 구원 교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선교의 정당성과 구원 교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었다는 것, 또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한 할례와 율법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는 온 교회의 결정사항으로 유다와 실라를 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여 파송된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내려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또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있고 난 후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사항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서 길리기아 지역 또 이 수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유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예루살렘 총회의 구성원들로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 사항이 모든 교회의 찬송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과 동행하게 된 자들의 권위를 부여해 주면서 이들을 이방 이 지역으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파송합니다. 그래 이들로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을 공인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 활동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도 공식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정당성이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확인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송의 계기로 인해서 바울은 실라를 만나게 되어 이후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를 작성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 지역에 보낼 편지를 작성하여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까? 23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람들 편에, 다시 말해서 유다와 실라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의 명의로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방 선교에 대한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고 복음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고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편지를 써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주체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사도와 장로가 언급한 사실은 편지의 권위를 확정시켜 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도 그 편지를 붙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직접 총회의 사람들을 그곳에 파송함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수리아 지역을 언급하면서 이 수리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시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을 언급하면서 그 지역의 수도인 어디를 언급합니까? 안디옥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언급한 것은 논쟁의 발단이 안디옥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수리아 지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바울이 처음 개종하여 다메섹 등지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를 중심한 수리아 북서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지역 교회는 바울이 다소에 머물렀으므로 바울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자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터키 중남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길리기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동기로 이 편지를 작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4절을 봅니다. 그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교리로 괴롭힌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을 폭력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말, 그들이 전파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율법적인 규정을 강요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이제 종교적인 갈등을 촉발시키는 거짓 교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들은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걸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거푸짐에 불과한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대한 건물이 완성된데도 불구하고 거푸짐을 계속 얘기하는 것. 이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리로 마음을 혼란케 한다는 것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의 성도들을 단순히 미혹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그들의 가르침을 전폐했다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결정사항을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에 통보합니까? 25절, 26절을 봅니다. 이와 같은 일로 몇 사람을 택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이 지역에 보내는데 이것도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위를 심어주고 있는 거죠. 총회 차원에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대표임을 보증함과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교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잘못된 가르침과 투쟁한 바울과 바나바를 격려하고 이방 기독교인들 앞에
청구하며 그들의 노력과 공적을 치하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논리적으로 싸움 바퀴를 하고 싸우고 덤벼드는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파송된 사람들이 아주 공신력 있고 차타가 공인하는 인물로 파송되는 것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인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어떤 장로고, 그들이 어떤 사도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인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것도,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것도 성령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사도 중에서 대표이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전도했던 것도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다는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확실성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여기에 보면 27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식적으로 파견하여 그들 역시 이 일을 말로 전하고 증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가 파송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에 의한 것임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이방 교회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또한 예루살렘 총회의 의결사항을 전달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의결사항을 또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사람이 해야 할 일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견한 자들에게, 이 파견한 자들을 통해서 이 파견한 메신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은 또한 무엇입니까? 26절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결정권자, 즉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의 주체가 곧 성령과 자신들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첫 번째 들어가고 있죠.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또한 예루살렘 총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결정 곧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가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은 본서 전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들은 이 요긴한 것들만 상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진짜야. 그런데 거기다 더 보탤 일이 있다. 이것만 너희들이 하면 된다.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절대 들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 그렇지만 요긴한 것들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보는 것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절에서 야고보가 제외한 4가지 금기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음행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라는 말은 앞에서 제안한 4가지 금지 조항 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할례 등의 요구는 공식적으로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긴하게 멀리할 것과 상계해야 할 것들을 이방 신자에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요긴한 것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고 말하고 평안함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도들이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덕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인 생활도 개선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작별하고,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이미 먼저 돌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작별하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30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자들은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을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불러 모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안디옥 집회 이상으로 안디옥 교회의 전체적인 모임으로서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의회 정도로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교회로부터 전달된 공식 문서를 다시 자기들의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 회중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낭독되자 안디옥 교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1절을 봅니다. 무리들을 다 불러 모으에 무리들은 이 편지가 무리들이 불러 모은 곳에서 낭독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리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교리가 맞는지를 그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회중 앞에서 대표자에 의해서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회중들은 그 내용을 다 들은 후에 크게 만족하면서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안한 4가지 금기 조항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성도된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짐을 벗어 한 복음으로서 받아들인 까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유대적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으나 끝까지 견딘 것이죠. 그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 흔들리지 말라는 격려의 의미도 되며 다른 한편으로 편지를 읽은 그 후에 다른 권면의 말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바로 정경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이 많은 수많은 그런 갈등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정말 우후죽순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뭐 이상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빠지는 것이죠.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공인된 신구약 66권이 있는데 왜 다른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다른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미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32절, 33절을 봅니다. 34절까지 봅니다. 34절은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신라는 이 안디옥 교회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문맥이 안 맞아서 우리나라 성경은 없음으로 뺀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신라는 선지자로서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쓰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대변하는 자들.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정말 영향력이 있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들의 신분이 선지자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편지 내용에 대한 설명과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구두로 전달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인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게 전달하여 안디옥 교인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북돋아줄 수 있도록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은 대로 그대로면 돼.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단지 이 4가지 조항만 너희들이 정말 삶의 믿음의 지표로 삼고 살면 돼. 이 얘기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있다가 가라는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자기들을 보낸 예루살렘 교회로 실라와 유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얼마 동안 지내다가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갔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누가는 유다와 실라의 활동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묘사는 이방 교회로 대표되는 안디옥 교회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긴밀하고 두터운 형제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에 새로운 용기를 갖고 선교의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울의 2차 여행이 준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외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으며 뭐에 전념했습니까? 35절을 봅니다.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의 논쟁이 쓸데없는 논쟁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병이 있으면 성장을 못합니다. 자라지를 못해요. 성격도 나빠지고 정서도 어두워지고 몸도 자라지 않고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병이 들고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이런 논쟁에 휘말리고 문제에 휘말리면 교회가 성장을 못해요. 자기들이 정말 이 교회가 신경 써야 할 복음과 사랑과 교회가 성장하는데 신경을 못 쓰는데 이것이 제거가 되면은요 정말 무럭무럭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병이 없으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총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악한 것들이 제거된 후에 바나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더 활발히 증거되고 정말 2차 선교 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36절을 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방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떠난 이후에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정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안디옥 교사들이 안수하여 파송했는데 여기에서는 바울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과 안디옥 교회의 빠른 성장에 고무되어서 새로운 전도 여행의 사명을 느끼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겪었던 혼란을 면회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총회의 의결 사항을 전달하고 다시 한번 2차 전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또한 복음이 미비한 곳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이 계획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에 누구도 데려가자고 해서 제안을 합니까? 마가도,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바울은 그 제안에 대해서 반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응? 그래서 바울은 1차 여행 당시 요한이 중도에서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요한에게 선교에 대해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음을 사도행전 13장 13절의 사건을 통해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이 별 도움이 못 되리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이 일치하지 함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했고, 또한 사역이 서로가 잘 되고 서로가 정말 박자가 잘 맞고 호흡이 착착 맞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심히 다투어서 심히 싸움을 하면서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갔고, 그가 구브로에 가게 된 것은 1차 여행의 첫 선교지였고 바울이 제안한 대로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썼던 바나바의 간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동행자 문제로 언쟁 끝에 헤어지게 됩니다. 이 다툼은 감정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즉 마가가 요한은 훗날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바울로 다시금 감사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나바와 헤어지고 40절을 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자가, 그러면 아까 34절에서 빠져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 빠져있던 부분에서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남았더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가 떠나자 바울은 실라를 택했지만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바울의 요청으로 예루살렘에서 왔는지, 아니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실라의 전도 여행을 제안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동역자로 맞아들이고 2차 선교 여행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매우 화난 사람이 되어서 훌쩍 떠난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반면에 본문에는 바울의 떠남은 교회의 성도들의 환송과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본서의 저자 누가의 초점은 바울에게 모아지고 바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선택이 맞다, 바울의 선택이 맞다, 이 싸움은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결론 내기가 힘들죠. 바울은 일 중심으로, 바나바는 사람 중심으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다 맞아요. 그들이 비록 싸웠지만 인간적으로 시행했을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이 안 된다고 또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의 사역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남부 지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로를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행선지는 육로를 통해서 북상하여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1차적으로 향했다는 점에서 바나바와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바나바 고향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아닙니까? 마가도 마가라 하는 요한도 구브로라고. 배 타고 자기들은 고향 쪽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선교의 원리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거 하나님 뜻이네 해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어떤 지역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도 하나님 쓰신다는 것들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 이 여행을 제안했을 때 첫 방문지를 재방문하고자 하였던 그 계획이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2차 여행에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빠져 있다는 것은 바나바의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구브로로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그곳을 방문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왜? 바나바도 똑같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간 거나 바나바가 간 거나 마찬가지죠. 또 23절에서 언급된 바처럼 예루살렘으로 온 편지의 수신처가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기독교다는 점에서도 바울의 행선지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지역에 편지를 전하기 위해 그 길을 택했던지 아니면 직접 편지를 전해준 사실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본절에 비춰볼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단순히 바나바에게 처음 제안했던 것과 같이 1차 여행지의 재방문이 아니라 기독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시작하는 대장정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는 반드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교회는 승리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를 하늘의 교회를 승리교회라고 해요. 천상교회를.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끊임없이 이단과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믿음이 아닌 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실족하기 위해서 이 순수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안디옥 교회를 실족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교회를 공격하고 도덕적인 삶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낙심케 하는 수법으로 공격하고 교만할 때 자만심으로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성장했지만 자만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은 밖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리로 이방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수법을 선택했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루살렘 총회에 회부되어 총회의 검토 결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 교리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조직적으로 성도들을 순수한 복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편지와 함께 유다와 신라를 파송하여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로 삼아서 2차 전도 여행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 복음은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러한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두려움을 주고 또한 재앙을 주고 나쁜 생각을 주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차단된 이 안디옥 교회가 힘있게 주의 복음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가정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빛을 비추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